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찬양은 지난 1월에 우리 청소년 말씀 캠프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각 교회 찬양 대회인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저기 음악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제가 몇 년인지 저도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선교복을 한번 했었더랬고 오늘 이번이가 이제 두 번째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도 다수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간다 소개는 우간다 인구가 제가 18년 전에 갔을 때 2,400만인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4,400만이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2050년에는 약 세계 17위가 되고 제 밑에 있지만 제일 특징적인 것이 현재 18세 이하가 55%입니다.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가 2050년 되면 63%로 상향된다 해서 저희들은 어린이 중심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특징이고요. 선교적 분류는 가톨릭 국가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다 개신교 같이 되어서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거기는 가톨릭 신부도 목사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실제는 그러고 최근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게 통계적으로는 저렇게 나오지만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공용어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제일 험이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바닷가에 살던 저는 특히 제 아내는 제주도 출신인데 많은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한 나라이죠. 물을 풍부히 쓰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간다에 있으면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간다 유명한 것은 이제 적도가 지나가고요,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적도인데 만년설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높은 저거는 3번째 높는 산이에요. 3번째로 높은 르웬저리 산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은 아무 곳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에 가면 보는 것이고 한 장을 빼고는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선교 비전은 말씀 중심, 어린 중심, 차세대 지도자 양성 이렇게 해서 저기에 맞추고 있고요. 3대 사역은 교회 사역, 교육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기타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의료 선교도 하게 되고요. 우물 파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약 6개 부족에 9개 디스트릭트, 우리 치면 광역자치단체니까 이 규모는 도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합니다. 27개 교회지만 아직 너무 미약하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맨 가의 끝에 있는 교회와 맨 가 서로 400km가 넘는 거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부부가 원래 교사 출신이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충남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대전은 제 2의 고향같이 오고 싶었고 그리운 곳입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었고요. 또 이제 선교사 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장로 직분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성례 문제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장로로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사회 유치원 7, 초등 2, 기독 학교 하나, 대학은 이제 중요한 건물을 짓고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이사회를 구성되어야 허가를 받는데 아직 이사회 구성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고신에 이제 교단 가입을 하고 천안 신대원에서 편목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김충만 전도사님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이사회를 좀 조직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또 선교지 학교다 보니까 좀 헌금을 하셔야 되니까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는 한 3곳에 이렇게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지혜보족이라는 그 난폭한 아주 정말 원시적인 난폭한데 카톨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미전도 종족이라 완전히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제가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교회 사역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지금 제가 개척을 한 22개 교회를 했었고 나머지 5교회는 자기들끼리 이미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저와 조인을 한 거고요. 신학교는 2017년에 15년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무인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되면 이게 거기 자동적으로 이제 신학 대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좀 전에 보고한 대로 되고요. 지금 교회는 세계 노예를 했습니다. 교회 수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노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 해서 제가 세계 권역을 해서 노예로 했고요. 그 우간다의 공식적인 그 교단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배당 모습이고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요즘 현대적인 예배당이고요. 저걸 갖춘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12교회만 현재 예배당을 저렇게 짓고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우리 청소년 방학을 영위하는데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보통 한 3박 4일 이렇게 하면 계속 목회자한테 전화해서 니네 교회는 10명만 와야 돼. 5명만 와야 돼. 이걸 강조해서 더 이상 데려오면 안 돼. 더 이상 데려오면 내가 쫓아보낼 거야. 막 그러고 반점 협박합니다. 우리 한국은 많이 데려오라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저기는요, 내 배를 두면 엄청 와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청소년만 오면 다행인데 막 꼬마이도 오고 나이 많은 어른도 막 와서 숙박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아까도 찬양할 때 보면 티셔츠 못 입은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은 청소년이 해당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티셔츠를 못 주었다고요. 이런 일 때문에 저는 저런 일을 할 때 너무 많이 와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2개 지역을 나누는데도 엄청 많이 와서 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진행합니다. 그게 한국과 많이 다르고 어린이 성경 캠프는 저희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합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요.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그 용어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저는 영어를 사용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제 영어는 저만 잘 이해를 하고
특히 이 경상도 경골지시는요, 한국어처럼 경상도 말이 이렇게 단순히 막 끊잖아요. 주어도 많이 빼먹고. 영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 아내는 잘 이해를 하는데 우리 현지 우간다 사람들은 상당히 제 영어를 이해하기 힘들고, 또 부족 언어도 인사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위에 있는 그 영어 성경 교재를 그 부족 언어로 번역해서 저렇게 했고요. T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성경을,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오디오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족 언어로. 그래서 저도 만들어 놓고 겁 없이 시작했다가 고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검증을 하는데 성경을 다 들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아무튼 언어를 제대로 못하는 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의 또 증거입니다. 우간다는 개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렇게 나무 밑에서 개척하고요. 개척하는데 빌딩을 빌려야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큰 돈 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자유스러우니까 교회 개척은 쉽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없어서 신학교 1학년만 지나면 개척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개척할 기회는 쉽습니다. 저는 헌당 예배하고 단기 선교 오셔서 하는 행사들이고요. 지난해부터 이렇게 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 5단계를 합니다. 1단계가 교회 설립이고요. 2단계는 부집을 매입을 하든지 또는 이제 헌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올해 선교 만 21년 차인데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님의 특징은 땅 구입하는 건 거의 헌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헌물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헌물을 하는데 좋은 타운 같은 데는 안 하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아주 깡 시골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일찍 와서 타운이 있는데 우리만 자기 떨어져 가지고 뭘 되겠나? 교회는 오겠나? 어떤 교회는요, 집이 금방 하나도 없는 외딴 그냥 들판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있는 곳을 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행정면을 나누게 합니다. 정부가 행정면을 나눠서 저희 교회에 있는 곳에 새로운 면 소재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깡 시골에 꼴짝이 했는데 그것이 다 지금은 면 소재지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일하심이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가 우물을 파고요. 물이 있어야 아프리카는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예배당 건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희가 또 교육 전문인 선교사니까 학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선교사님이 헌금을 해서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담하는 거는 조금 하고 참 귀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저희 일을 많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후원을 못 받아서 못 했는데 그분이 우간다를 떠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저것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올해 1년 지나보고 저기가 비가 올 때는 이 스크롤 폭풍같이 비가 오거든요. 잘 견디면 우리 교회마다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 교육 사역입니다. 제가 크게는 한쪽 수레에 두 바퀴가 있어서 한 바퀴는 교회, 한 바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양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 사역이 많이 되고요. 저희들 하는 학교가 이제 좀 특색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웬만한 학교도 합니다. 우간다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정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쓰기를 합니다.
오전 10시에 종이 울리면 모든 것 다 중단하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까? 아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정말 말씀을 먹이고 또 쓰고 뭐 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매일 하고요. 그 성경 암송하는 것 한번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다음 암송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학급별로 나와서 암송 이걸 한번 잘 봐주십시오.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 같이 보이십니까? 체육대회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걸 하느냐 하면 지금 무슨 종목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느 학급이나 어느 학년 종목하러 나오면 종목을 하기 전에 성경 암송을 먼저 하고 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심시간 끝나고 놀다가 수업 들어오면 서서 암송하고 들어오고 또 집에 가기 전에 다 모여서 암송하고 집에 가고 정말 성경 암송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떻든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베이비반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3월 첫 주면 1학년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이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암송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우간다는 PL이라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7학년 졸업하면 국가고시를 치릅니다. 그것을 패스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4등급이고 중고등학교는 9등급인데 이게 있는데 패스를 못하면 초등학교 수료입니다. 졸업 인증이 안 돼서 중학교도 못 갑니다. 여러분 대학 수능이 불합격해서 못 간다면 고3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을 못 가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목숨을 건다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거 이제 컴퓨터 교육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시간표에 들어서 업무적으로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체육 과목도 하는데 체육에 태권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합니다. 자, 한번 그 한국어 장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 괜찮죠? 그 이제 처음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 노래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 이런 방법을 하는데 원래 교재는 정식으로 그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식 교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런 많은 다른 교육들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은 오직 그 시험에 매달리는데 저희들은 온갖 것 다 하는데 저 학교가 이제 1회 2회 졸업을 했습니다. 1회 2회 그 지역 전체 300개 학교 중에 저희가 이 국가고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우간다는 정부에서 아예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 다 발표하는데 마침 지난해 우리 지방에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겨서 저희 학교가
CS 베스트 스쿨이라는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은 뉴스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홍보죠. 그런데 지금 인근 학교들이요, 아니 저 학교가 뭐 학생도 똑같은 학생입니다. 시골에 교사도 똑같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엉뚱거 많이 하면서 1등을 할까? 아마 그를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근의 다른 학교들이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급 효과가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 참 선교사로서 감사하고, 자, 그 외에도 수학여행, 저는 운동회, 또 여러 가지 견학 이런 등의 프로그램을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직에 21년 이상 있었고 대학에도 이렇게 강의를 뭐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PLE를 1등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어느 정도냐면 1등급 비율로 가져갑니다. 저희 학교는 그 시험을 쳤는데 2명이 2등급이고 나머지 다 1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학교에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2명만 통과를 하고 1등급이 아니고 통과를 하고 나머지 전 학생이 전교생이 낙제 불합격하는, 이게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지역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했고, 이게 첫 학교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7학년 졸업생이 없고 4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허락을 안 해줘서 아내와 올해 연말까지 기도하고 교실이 확보가 안 되면 더 이상 아이들을 막 예배당에 막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는 폐교를 하고 유치원만 하는 게 어떠나 이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교실을 좀 일부라도 확보되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이제 영구적인 허가서, 그리고 국가고 칠 수 있는 장소 허가서, 베스트 학교 서티피켓 있고요. 또 우간다 이민국입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이 왔을 때 비자를 줄 수 있는, 학생 비자를 줄 수 있는 넘버 허가서까지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인데 기숙사에 저렇게 아이들이 자기 전에 스스로 기도회를 하는 이런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부 수단 학생이 22명 와 있고요. 저희 지역이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입니다. 지방에 있는데 많은 전국 지역에서 온 학생이 한 7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 학교 전체 학생은 한 920명인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실이 부족하고 수용이 안 되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좀 적정하게, 너무 많이 안 오고 좀 적절하게 오도록 할까 방법이 없어서 학비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돼서 안 올까. 작년에 600, 약 한 80명 했거든요. 나 학비를 좀 올리면 좀 줄어들겠지 했는데 올해 930명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계속 학교들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어떤 곳은 저희 집에서 저희 센터에서 한 170, 180km 비포장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는 개교했는데 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만 건물 저렇게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초만 해도 또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기는 내년에 이제 개교할 학교입니다. 대학입니다. 제가
한 바퀴는 교회고 한 바퀴는 학교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벨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데 대학은 이제 지금 재단은 저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학 자체는 저 채플이고요. 이제 봉헌 예배드립니다. 행정동 그리고 강의동 뭐 기숙사 이런 등은 기본적으로 갖췄습니다. 다이닝홀 식당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지금 울타리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사회만 조직되면 허가가 되고 금년 내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기에 신학대학, 교육대학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중고등학교까지 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미디어입니다. 컴퓨터 미디어는 어차피 우리 교사들이나 신학생들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학과를 만들었고, 저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목회자와 교사로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고요. 우간다 정부도 그렇게 중요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되었을 때 정부가 제일 먼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 외국인, 저희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저희들이 일찍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뭐 공부하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성경학교 하는 모습들이고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직 저러고 삽니다. 그래서 저기는 가면 물론 소고기나 이런 거 팔지만 당나귀 고기를 제일 많이 팔고요. 당나귀들이 자기들 일하는 거. 그리고 야생 동물들 잡은 걸 팔고 해서 저기는 주로 사 먹는 게 야생 동물 잡은 걸 사 먹습니다. 활 쏘고 창 들고 하는. 거기에 학교를 세웠고요. 교회를 12곳을 개척했습니다. 저것은 준사막 지역에 하나님 역사를 다시 하면 또 한 가지 더 하면요. 왼쪽 우물이 3년간을 수맥을 찾는데 없었습니다. 정부의 물 부서의 지도에도 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우물 회사를 불렀는데 물이 없더래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했는데 3년 만에 우리 예배당에서 600m 그 직선 거리에 물이 있었고 물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남북한 주민들이 저를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 물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카사바는 제가 잘 모르고 저기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고 안 되긴 뭐 안 돼 하고 막 했거든요, 무대포로. 그런데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것도 농사가. 그래서 벼농사를 치면 10월 말에 제가 모내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제정신, 뭐 온정신 필요 없이 선교를 위해서 풍년을 만들었어요. 예, 뭡니까? 풍작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고, 거기 난폭하고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저희 목회자 그래요. 우리는 조상으로 배운 것이 세 가지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뻥이 아니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가면서 시체, 이래 살아있는 시체를 너무 많이 보고요. 군인들을 사 죽이고 뭐 그럽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서 텐트 조금만 치고 자는데 막 창가에 이 벤치를 막아놓고 새벽에 교인들 오기 전에 얼른 그걸 저 혼자 원지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불쌍했던지 어느 날 교회 울타리에 경찰 기동대 부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군인이 또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울타리 옆에 경찰 부대, 군인 부대가 주둔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서워하고 많이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없습니다.
밤 8시부터 6시까지 8명의 군인이 무장해서 항상 저희 교회 대문 쪽에,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저는 늘 겁을 내고 말았습니다. 저런 길을 다닙니다. 라디오 방송은 CTS에서 스마트 라디오를 다 세팅했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 큰아들이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방송 담당을 해가지고 아마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은퇴가 지금 4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은퇴 후에도 계속 하려고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계속 현지인 중심으로 이어갈 거고요. 학교에 아까 교회화, 여러분 학교 교회화 그리고 설교 도서관, 저거는 꼭 이루고 싶은 거고 선교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학교 교회가 뭐냐면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아이들을 교과 지도하고 생활 지도 모든 면에서 목양을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사를 신학도 다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거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교사들을 목회자 같은 교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체를,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자세히 못하지만 우간다는요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교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등학교인데 1학년부터 7학년까지 기숙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24시간 저희들이 켜야 하거든요. 집에는 1년 내 방학하면 한 2주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온전히 교육도 하지만 모든 생활이 학교에서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는 교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교육벨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중고등학교 내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교육벨트가 완성되고, 그리고 저 대학 안에 저렇게 유초등, 중고등학교 교사를, 목회자 같은 교사를 카리큘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중심이고 아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교과 지도, 생활 지도를 목양하듯이 하고, 그리고 제가 우간다 교육자 선교를 조직해서 전 학교에 이것을 믿는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 8월에 한국교육자 선교회 전국 연찬에 우리 임원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기로 이렇게 이미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MOU 조직했는 거요. 저렇게 의료 사회를 하다 보니 저 막내가 4개월 돼서 갔지 않습니까? 아이를 병원에 가려고 데려갔는데 호텔 방에 전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수술해 왔는데 며칠 있다가 또 세상을 떠나는, 누구는 데려갔는데 다리를 절단하는 많은 어려움들, 막 고통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렇게 심장병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의사 와서 했는데 우간다 의사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등을 한 것을 저희 협력 파송교회 통합체계 교회인데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내년에 금년 연말까지 개원합니다. 조그만 병원을 짓기로 해서 의료 선교가 되었고요. 저희 막내는 의사가 돼서 우간다 선교를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물 사역 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단기가 왔더라고요. 단기 선교 귀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 희귀병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그래서 매달 세브란스나 삼성병원에서 체크하고 했는데 우간다로 왔습니다. 훈련 원장님이 아버지가 말리세요. 우간다는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아들이지만 하나님 종이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큰며느리도 우리 고신의 선교사 딸입니다. 김두평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대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왔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고신 교단으로서 첫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는 와서 합니다. 근데 제 아들은 여기 계속 할지 저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보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 사역이 이어가고 제가 은퇴 전에 거기서 이웃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 나름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전공이 또 영어고 그렇게 해서 또 영어권에 와서 아마 마음껏 많이 사역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준비하는 자로서 전을 펴는 그런 일을 맡아서 많이 펼쳤습니다. 계속 잘 이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럼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와서 선교하시면 여러 저런 분야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겠고 또 조그만 이런 헌금들 학생들 책걸상 침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두 개라도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컨테이너를 떼어서 신학교 교재 학습 교재 이런 걸 보냅니다. 영어로 된 책 헌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막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나누지 못하고 빨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한밭 교회가 저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전이 늘 제2의 고향이라고 그리워하는 곳인데 이상하게도 충청남북도 대전 다 합해서 한밭교회만 저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고 부족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동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는 시대에 맞지 않게 그 시대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 놓고 잘 기르자 할 때고 그런 시기에 이남 이녀를 하나님께 주셔서 모두 다 지금 선교에 아주 열심이고 저는 참 그게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제가 그냥 이렇게 했지만 쉬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볼 때 지옥보다 더 힘들다 하는 그런 선교의 고통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참 다 선교하겠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교사 되었을 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걸 좋아하고 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존경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